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개인의 선교 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도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이 오늘 내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믿는다 그랬어요? 뭐 섬긴다 그랬어요? 서양 귀신 섬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서양 귀신 섬기는 일이 예수님 믿는 일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외면하고 배척했던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고 한 개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별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들을 본을 삼아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믿으면 나에게도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을 삼아 주셨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개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축복하시지만 그것으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방을, 많은 민족을 복 주시겠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사실은 조금은 우리의 마음에 괴리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다니엘,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사람,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오늘 나의 모습과 처지는 형편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같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본래 위인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본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위인이고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삶은 다 하나같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던 것 외에는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위인이고 영웅처럼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에 오직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으로 삼아주셨다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위인이요 영웅되어진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보다 복 있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신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저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오타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는 말인데 좋은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썼어요. 실수를 했는데 가만히 잘못 쓴 거 가지고도 제가 묵상을 해보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있으리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이지만 있으니라 하면 확신하는 기대가 아니겠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니나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누구에게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나라 분들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작사한 그러한 곡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라고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그 어떠한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정말 믿고 구하고 바라는 인생에 어찌 좋은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새해를 2번 시작하잖아요. 이제 구정, 음력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양력으로 1월 1일 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조금 희미하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이 음력 명절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소망이 세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고 구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과 인도함의 역사와 귀신 추방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들을 이루신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좀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고 좋은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하심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은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구한다면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축복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늘 언제나 주님을 목자 삼아 그분의 음성을 듣기에 힘썼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인도하심 없이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상 여러분, 그 인생은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어떤 특별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감사하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러한 지혜를 주셨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수다쟁이. 좀 불경스러운가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가면 안 돼.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여기로 가자.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늘 언제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생명의 길로, 평안의 삶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어떠한 무리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고 승리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된대요? 열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삶인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요, 환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요, 본인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애써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첫 성 빌립보에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과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결국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음성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어떤 좋은 일을 허락하시냐면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좋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만남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만나고 싶어서 만났지. 네? 그런데요, 그 만남도 결국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만남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실 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애써 나아가니 사실은 환경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삶의 현실은 더욱 척박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 마게도냐로 가고 나니 회당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조차 찾지 못한 채 강가에 가서 기도할까 하고 강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 있었어요? 빨래하려고 여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먹을 것도 거할 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공개함을 받고 복음을 마게도냐 지방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좋은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신 귀한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기도할 때에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자유케 해주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올해도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의 꾀임에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 낭망하고 쓰러져 지친 인생 되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에 깨어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오히려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철로라 그랬어요. 철로.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올 수 있는 철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결국은 주님의 역사하심, 기적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본 것처럼 그가 비록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지라도 기도할 때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그곳에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악한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도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는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십시다. 더 나아가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사실은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때예요.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설 연휴를 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되심이 올해는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기도하며 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